주일을 복된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들과 여러분들 하시는 일 그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그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 한 해가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한 해, 일어서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할 때라고 그럽니다.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건 쉬워요.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막상 시도하는 일에는 환경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수선하고 막막할 때, 힘들어질 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꼭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의외됐던 2019년도는 지나갔어요. 지금까지의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흔히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날 우리가 잘못된 다른 낙지를 했다면 이제 남은 코스를 오히려 빨리 수정하고 잘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과거 잘못됐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가 가장 복된 결단의 시간이었다. 2020년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었다. 후회하지 않는 복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좋은 열매를 맺는 해가 될 거예요. 형통한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앞날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한 해가 됩시다. 복된 한 해가 됩시다.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됩시다.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화상만 쫓는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그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래 그 하루하루를 내가 아침에 다짐을 하고 점심에 점검을 하고 저녁에 되돌아보며 결산을 하고 새로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그것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삶. 주님.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아멘을 하며 결심을 하지만 그래요. 또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 막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런 생활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초기입니다. 그 초기에 35절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죠. 주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친히 기도하셨죠.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날이 밝기 훨씬 이전, 아직 어둑어둑할 그때에, 정말 고단하고 피곤할 그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새벽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화의 축복을 받은 것도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새벽이고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죠. 물론 꼭 새벽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생활의 여건은 달라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더라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없었던 그런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될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어주는 만남인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남기는 인생,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억지나 부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기쁨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이 귀한 시간을 어느 것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주님과의 만남의 이 소중한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물질을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주시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앞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좋은 파장이 생겨나, 때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쁜 파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파장이지.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열매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에서 자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따뜻해진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나쁜 파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 한 사람 잘못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일터도 흔들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결단이 나하고 내 주변을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막히고 얽히고 어두워지는 저주의 환경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죠. 그런데 좋은 파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서 묵묵하게 순종하러 나가면 크게 결과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우리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새해의 각오와 결단을 다지는 만큼 그러면 어제의 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출발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 이제 시작하는 이 새해 주여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변을 가꾸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성령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씻을 것 씻고 해결할 것 해결받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녹잇은 쇳가루와 알미늄에 잠시만 열을 가하면 2000도 이상의 열을 내서 강철도 녹여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는 오직 크신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기쁨과 체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70% 이상이 교회에 다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약 8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약 1000만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 그런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목표. 전도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50명의 숫자를 한번 채워보자. 아멘.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요.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다고 포기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중단시키는. 아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는 안 하면서 선교는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아니 내 옆에 내 이웃에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해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또 더불어 열심히 섬기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더라 하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던 지역이죠. 왜?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 자라났잖아요.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도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러니까 아랍이 사투리가 심해. 사투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사투리가 심해서 뭐 이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중국 사람들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해. 못 알아들어 서로. 송남이 형제 그렇지. 나는 안 가봐서 다 알아. 이 갈릴리 지역도 사투리가 심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투리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투리에 익숙했어요. 갈릴리 말을 잘했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뭘 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그 22일 날 친구 초청, 한영원 초청 그 전도 대회를 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됐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그게 그들에게는 벌써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 그 영혼이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옛날 그 제주도 그 옛날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인가? 시골 마을 그 동네 방앗간 지나가다가 방앗간 안에 그 항상 전도에도 안 믿던 주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뭘 이렇게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대고 예수 천국! 그러고서는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대요. 이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누가 도망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나왔는데 저만큼 도망가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밤부터 이 예수 천국이라는 소리가 귀에 쟁쟁거려 가지고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며칠 만에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갈릴리 지역 여러분 여기 가난한 지역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투리 억양이 그 특이해가지고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홀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생의 대부분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전도의 태반을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멸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땅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전도할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 아니 난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전도하지?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누구한테 하지?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맨날 만나는 사람 그냥 툭 지나가듯이 툭 던지듯이 한 번 툭 치면서 우리 교회 좀 같이 가면 좋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뭐 돈 듭니까? 돈 안 들죠. 그냥 제가 어떤 그 후배 그렇게 하죠. 형 그럼 밥 사줘. 밥은 10번도 더 사줬는데 안 와 아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누구든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회사의 사장님이라도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가시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했더니 오죽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오죽이나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배척을 했어요. 이 복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분명 낚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송남 형제처럼 분명히 하나는 걸려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 자연히 마음속에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김건옥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리사 저 사람들을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지금 거기 들어가셔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 우리 총동원 주일 때 그 사람이 유사들 몇 명 끌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 스스로부터 이제 올해는 좀 달라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진다는 거는 제일 믿지 못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 삶이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안 변하면. 그러면 열매도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의 부흥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래, 우리 대관교회도 주님이 세워주신 그런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역사하셨거니와 훗날에 이 지역을 향하여 더 큰 열매와 역사를, 또 전 세계를 향하여 더 큰 열매와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장에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고 나가면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축복을 위한 축대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나고 변명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작은 핑계만 하나 생기면 어떻게든 그걸 핑계 삼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핑계 삼아서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내 가정과 또 이 지역과 교회를 향한 사명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불타올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축복된 일이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후회가 있을 수 없겠죠. 피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환경을 넘어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 여건이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피곤하지만 허리를 일으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냥 뭐 교회에서 시키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일을 맡겨주실 때는 분명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응답받을 기회구나.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충성해 보세요. 충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채워주시나 안 주시나. 모든 것에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주님 기회 주실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 충성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후회하지 않는 능력의 삶,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록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오라는 건강하고 앞날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내가 사는 그곳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결심과 다짐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이 또 결단이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축복의 손, 나를 향하여 준비되어진 그 축복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오늘 연말에는 정녕 한 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면서